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너희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오늘서부터 8월 말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어제 아침서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사야를 이렇게 또 통독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통독도 아침마다 하시고 또 아침마다 8월 말까지 이사야 이 묵상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서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살필 때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서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이 쭉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이사야서가 이런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소개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 통독을 시작하면서 통독을 하기 전에 이사야서에 대한 개략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 번씩 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이사야서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아침마다 이 묵상을 우리가 또 경청하면 이사야서에 담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간단하게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좀 정리하고 본문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의 성경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가 마치 이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만큼 성경이 구약성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 66장까지의 내용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는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월 말까지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이 27권이듯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은 복음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 즉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이 선지서는 언제나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심판이 선언이 되고 후반부에는 회복의 말씀이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별히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사야에는 메시아 예언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론 40장부터 66장 후반부에 주로 많이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의 이야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가운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이사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사야의 이 말씀을 정말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한 2750여 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우시야가 죽던 해가 주전 750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여러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가 주전 750년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 이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유다의 11번째 왕이 되면서 주전 750년에서 735년까지 이 요담이 1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또 한 16년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주전 715년에서 687년까지 남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바로 지금 여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5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남유다의 4명의 왕들이 지나갈 만큼 왕들이 이렇게 4명씩이나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또 그가 죽고 난 다음 또 다른 왕이 되고 왕이 4번씩이나 바뀌면서까지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됩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이사야서를 대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즉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가 바로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27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우리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1절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1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인데 4명의 왕이 거쳐가는 동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이다. 여기서 이상,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장차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물론 여기서 하늘아 땅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은 땅과 그리고 그 하늘 사이에 있는 모든 인간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선지서들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6년 동안에 이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2번째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묵상책이 이제 출간이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연초부터 읽고 있습니다. 선지서나 또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는 특별히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이 선지서들을 읽어갈 때 세번역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아주 쉬운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번역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바로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가 주전 735년에서 715년 동안에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때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로서는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하고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들은 남쪽에 있는 이 유다까지도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남유다의 많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남유다의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들이 훼손시키는, 또 많은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북쪽의 아수르가 득세하면서,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오면서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몰두하다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든가 동쪽에 있는 신흥 바벨론과 손을 잡는 그러한 어떤 국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왕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이나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에게 아부하고 아수르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지하게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바로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남유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그런 배경 속에서 사람이 자식을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짐승도 키우면 자기를 키우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건만 이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패역한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이게 남유다를 향하여 쏟아붓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주 흉악하고 타락한 이 종자들, 세번역 성경에 이 종자라고 하는 번역이, 그 어감이 이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흉악한 종자들이다, 타락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여기 지금 이 단어들처럼 버렸구나,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하나님께 더 맞을 일만 하고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이 상처를 싸매지 않고 고름도 짜내지 않고 그저 상처가 가라앉도록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약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골문 대로, 상처난 대로 그렇게 골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맞을 짓만 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불타고 또 나온 그 소산물들은 이방의 나라들이 다 약탈해 가고 그 땅이 다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8절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도성 이 성읍이, 이 시온성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마치 포도원에 초막만 남아있는 것처럼, 참외밭에 원두막만 남아있는 것처럼, 포위되어 있는 성읍처럼 그저 간신히 너희들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은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바로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남아있는 것, 그리고 너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이게 바로 선지서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작은 사람이지만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이 남은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남은 자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인데, 바로 이 8절과 9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남은 사람들, 얼마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얼마라도 남겨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진멸되고 말았을 거다. 그러니 그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다시금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주님을 버렸다, 업신여기고 등을 돌렸다, 너희들이 왜 더 맞을 일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아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10절 이하부터 바로 15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형식적인 예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짐승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 지겹다, 싫다, 역겹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냥 외식적인,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바로 앞에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라도 남겨주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가 되었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이 남유다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경고의 뜻으로 바로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1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인 재물에 불과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 통치자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매일같이 오면서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지냐.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많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많은 예물을 바치면, 많은 헌금을 바치면 그 헌금을 내가 좋아해서 너희들이 그것만 바치면 다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겹고 싫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냥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재물이 쓸모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재물을 바치면서 예배는 하지만 그 예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불의를 행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거역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예배는 예배대로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 쓸모없는 짓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많은 집회를 이제는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짐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젠 진절머리가 나고 너희들을 바라보는데 이젠 지쳤다. 너희들이 정말로 싫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사치와 온갖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돼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주 거침없이 싫다, 지겹다, 역겹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도 말아라. 다 쓸모없는 짓이고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2700여 년 전에 남유다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회가 과연 어떠한가?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 아니면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진실된 삶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선한 일을 통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는 것, 이거 다 지겨운 일이고 내가 정말로 역겹게 생각하는 일이다 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회가 신뢰도를 따지면 다른 종교보다도 월등하게 낮아서 10명 중에 그저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1명, 2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회와 또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하나의 중요한 해법이 나옵니다. 이 1장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면서도 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16절에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그래서 너희들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배워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줘라.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약탈하지 말고 그리고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 재판을 구부러뜨려 가지고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 서지 말고 통치자들도 오히려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 줘라. 이것이 너희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적합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통치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악한 길로 내몰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봅니다.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법기관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그 모든 법에 그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서민들이 행하는 작은 일까지도 오히려 재판에 회부하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은 뭐 병이 있어서 보석을 신청하면 다 받아주어서 오히려 최고의 병원의 VIP실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전관예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저 판사가 되어져서 판사의 일을 벗고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를 하다가 이제 검사의 일을 벗고 변호사가 되면 그 사람이 변론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변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판사를 지냈고 검사를 지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하는 그런 이 법적인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2700여 년 전에 남유다의 모습, 바로 지금 오늘 현대사회의 모습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의를 찾아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변론해 주어라 라고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씻고 스스로 정결해지고 정의를 찾고 악한 일을 그치고 올바른 일을 배워서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의 그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다 흰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거다. 그래야 너희들의 삶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또한 19절에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소산으로 먹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8월 말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스스로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바로 이 19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선지서를 이제 8월 말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될 때 이 말씀 한 구절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 음성되게 해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 안에서 이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